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요? 시편의 121편 시편 기자는 우리들과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근데 이 질문은 어떤 한 사람의 질문으로 그치거나 또 한 부류의 질문으로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만큼 험악하고 불안하고 늘 흔들리고 있고 또 흔들림이 근본으로부터 흔들리는 그런 세상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이 질문은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의식에는 이런 문제 의식이 분명하게 깔려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 의식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기록된 사건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430년의 경험이 그런 경험입니다. 마지막 80년 동안을 아주 완악한 바로에 의해서 또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무지막지하게 정치, 경제적으로 탄압을 받고 신앙적으로 탄압을 받고 그리고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일에 이르기까지 탄압을 받았던 그 430년의 경험이 바로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질문을 가능케 했던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되겠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서 적게는 50년 또 많게는 8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했던 경험이 그런 질문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주요한 인물들이 다 끌려가고 본토에는 무지랭이들만 남아있는 그런 현실을 역사적인 경험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그 앞에서 아들들이 다 살해를 당하고 왕 자체도 살아있는 채로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참혹한 경험을 유다 민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험악하고 또 괴로웠던지 특별히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것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음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에 몇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젖먹이들이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해도 한술 떠주는 이가 없는 상황이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제 자식들을 삶아 먹는 그런 일들이 그때 벌어졌던 일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지고 처녀와 총각이 칼에 맞아 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 상징화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네 민족이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깁니다. 그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고 또 예루살렘의 중심에 성전이 있고 성전 중심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중심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말미암아 이 중심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역사적인 체험을 하면서 도대체 우리 민족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적인 경험을 든다면 예수님 당시와 시기적으로 겹치게 되겠습니다만은 로마로부터 이제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경험이 되겠습니다. 상당 시간 동안 이런 경험을 갖게 되었고 그때 무너진 성전은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무슬림의 모스크가
금빛 찬란하게 세워져 있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이 당한 고난은 극심한 내용들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민족이 많은 전쟁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더 극심한 경험을 유대인들은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은 저들의 삶의 뿌리가 중심이 근본으로부터 뒤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것일까?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신앙적인 위기도 함께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 5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 중에 바로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만 되는 내용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주 치욕스러운 때를 경험을 했습니다. 성전과 왕궁이 파괴되고 나라가 붕괴가 되어지고 바벨론의 식민지화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이 파송을 한 총독이 유대 지역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민족이라고 자부를 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는가? 이거는 설명 길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자로 활동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는 매우 영성이 예민했던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개인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가 맞았습니다. 등을 두들겨 맞습니다. 수염이 뽑혔습니다. 침뱉음을 당하는 모욕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사야가 당한 고난이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두 가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내 등을 맡겼다 했습니다. 등을 맡겼다라고 하는 말은 채찍을 맞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며 맞으신 로마 군인으로부터 맞은 채찍이나 이사야 당시에 맞았던 채찍이나 일반적인 채찍이 아닌 것으로 알려집니다. 가죽으로 만든 그 채찍 그 끄트머리에 납덩어리를 매달아 가지고 그것으로 내려치면 그냥 가죽 자국만 남는 게 아니라 채찍 자국만 남는 게 아니라 살덩어리가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려움을 이사야가 당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사야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었느냐?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사야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런 일 때문에 이사야가 고난을 겪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가능합니다. 뭐냐 하면은 그가 예언한 말씀이 오늘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서 40장 2절에 보면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증표로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고국으로 귀환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사야는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바벨론 당국으로 보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저런 무지랭이 같은 사람이 우리 정권을 농락을 하고 바벨론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 그 결과로 수염을 뽑히고
가주채찍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고난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고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이사야를 그냥 둘 리 없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사야의 이 선포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50년 이상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런 생활에 적응이 됐는데 뭐 죽지 않고 먹을 만큼 먹고 어느 정도 자유도 주어지고 이만큼 살게 되었으니까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귀찮게 또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고 가보면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어 있으니 성벽도 재건해야 되고 성전도 재건해야 되고 살집도 재건해야 되고 귀찮은 거예요. 동족마저도 이사야의 이런 선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이사야가 처한 상황은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족도 배반을 하고 다윗 왕조, 믿음의 왕조가 회복될 가능성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버텨낼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봐준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부분 사람들이 현실과 타협을 합니다. 그저 목숨만 붙어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골치 아픈 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조용히 사는 것이 좋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사야가 물론 그런 생각을 모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알면서도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언자인 이사야를 매우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가 동족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불쾌하고 그리고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거는 이사야의 마음이 거기에는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성경을 읽으면 뭘 하고 기도를 하면 뭘 하고 말씀을 들으면 뭐가 있겠느냐. 유대민족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울림도 반응이 없습니다. 패배주의와 무력감이 저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진실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들이 설교를 해야 무엇하겠느냐 하는 그런 자주 섞인 반응과 똑같습니다. 설교를 듣지만 듣는 당시뿐이고 사회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험악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요즘에 비리를 일으키는 높은 사람들 보면은 다 교회 장로들이 이거 어쩌겠는데 말씀을 들어도 외면을 하고 본질적으로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는 심정, 이사야가 그때 가졌던 심정입니다. 이거를 이사야는 참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역시 이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고 귀를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벨론 정권이 싫어해도 동족이 불편하게 생각을 해도 말씀을 과감하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외쳐서 고난을 당해도 당당하게 이 박해와 모욕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사야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사야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과감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했고 또 고난과 박해가 와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다시 시편 121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사야도 이런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마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답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시편 120편도 아주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답변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입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서도 해야만 되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시편 기록자는 시편 121편 2절 이하에 더 상세하게 확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정에 얽혀있는 사람이라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기 위해 깨어 계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거듭거듭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엄청난 일들을 하십니다마는 그 창조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그것을 파고 내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적극적인 일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121편은 이런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표현을 6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도움을 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아무것도 그 어떤 힘도 능력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칠 수 없는데 심지어는 자연마저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광야와 같은 중동 지방에서 낮의 해는 50도가 넘는 그런 날씨입니다. 밤의 달 반대로 영하의 날씨로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몸까지도 지켜주신다고 시편 기록자는 고백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되 여러분들의 전 존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몸도 지켜주시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당연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했던 내용 가운데에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게 뭘까? 도대체 진실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 편에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또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돈을 벌고 힘을 가지고 건강하고 능력을 주시는 것 다 필요한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더 중요한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옳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내가 옳다. 어른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사회 명망가로부터 여러분들이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의 삶이 옳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의롭다, 내가 옳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를 옳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내 속에 계시니 나와 다툴 대상이 누가 있겠느냐? 이게 이사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청주 제1교회 모든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인정하마. 너희들이 옳다고 내가 인정해 주마. 그런데 이 인정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청주 제1교회 모든 자녀들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옳다고 내가 인정하마.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이 말씀에 따라서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깨달은 게 그것입니다. 그 어떤 보호하심도, 그 어떤 인도하심도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으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보호하심이, 그 지켜주심이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신명기 32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